부활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무덤들은 대개 천연동굴이나 바위를 쪼개 만든 인조동굴에 유해를 안치하고 그 출구에 큰 돌을 굴려놓아 봉함으로써 의식적 부정을 방지하고 야수에게 시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들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자던 성도의 몸이 마음이 일어나되, 즉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도 사실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분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죽은 자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여기서 거룩한 성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죽었다가 살아났던 자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땅 이스라엘에 오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도인 죽은 조상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날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은 부활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야이로의 딸, 과부의 아들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들이 부활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생을 한 것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육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영생체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 그 전으로도 후로도 아직까지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앞서 말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살아난 자들로 소생을 한 것이죠.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자신의 후손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통해서도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했음을 증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하신 후에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운명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자들이 크게 염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그 이튿날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서 주여 저 속이던 자,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던 자,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하면 후의 소금이 이전보다 클까나이다. 이에 빌라도가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렇게 했고 이를 통해서 경비병들이 그 이전보다 강화를 해서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이 안식이 지나고 나서 첫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에 무덤 주변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무덤을 지키는 자들, 경비병들이 죽은 자처럼 혼이 나간 거죠. 무서워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이러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라. 이렇게 거짓말 증언을 하도록 했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한 주님의 증인 가운데는 누구도 있어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통해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신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한 대로 천사에 의해 가지고 돌이 굴려나가고 안에는 빈 무덤이었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했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무덤으로 가서 함께 가보니까 허리를 굽혀보니까 그 안에 세마포만 되어 있고 누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죠.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있긴 있는데 머리에 썼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더라. 그러니까 그 옷 입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가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사도 요한도 그때 들어가 보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낙심한 채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난 뒤에도 홀로 무덤 앞에 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립고 그리운 주님을 뵙고 싶었기 때문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이켜 한 분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이 예수님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말하는 순간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 마리아는 뒤를 돌이키면서 라보니 선생님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난 3년여 년 동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3년여 동안 항상 자신을 불러주던 따뜻한 음성 그대로 그제서야 누가 예수님이신 것을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 평안하냐 물으시고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고 한 걸음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리를 쳤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들렸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악기를 쫓아내심과 악기로 난 심신의 중한 병에 고침을 받게 되죠.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몸도 맘도 영도 강건해졌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죠.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치유하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던 겁니다. 그에게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던 거요?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부단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을 3년 동안 섬겼었습니다. 다른 많은 여인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여인들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따랐었죠.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자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많은 여인, 큰 무리가 따랐다. 그 큰 무리의 여인들이 누구예요? 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여인들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뿐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도 빈 무덤을 보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무덤 앞에 울며 주님을 찾았던 것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녀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곧바로 제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전했다고요?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다. 하나님은 7 귀신으로 상한 자를 살리셔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죽은 자를 통해서도 살리셔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상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신다. 우리 각각에 주시는 여러 교훈들이 다 있죠. 한편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이미 앞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힐까 봐 무서워서 꼭꼭 문을 걸어잠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부를 전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총 11번, 성경의 기록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11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대사명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곧바로 증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2주 전에 한 거예요. 그런데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부활의 역사야. 날마다 새로우니까. 이제부터는 처음 듣는 거.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라는 주님의 대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곧바로 증인되지 못했습니다. 수제자 누구? 베드로요. 이 베드로가 디두므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디베라
갈릴리 호수로 가겠노라. 이때까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두 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닫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라고 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때가 시간적으로 언제라고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모든 공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 왜 자기만 그 공예배에 빠지냐고. 그러고는 못 믿겠대, 도마가. 아니, 왜 예배 때 빠지고 못 믿겠대? 근데 저녁에도 다 다른 제자들 모였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한테 얘기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러나 도마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여드레움 8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전하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런데도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면 혼자 조용히 가든지 가지. 다른 제자들을 부추기라도 하듯이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으로 추측이 되어지는 다른 두 제자 6명. 아니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아니 가려면 자기 혼자 조용히 가지 왜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자 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배에 올랐으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자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3년 전 그날의 데자뷰 같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올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나서도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지난밤 한 마리 물고기 잡지도 못하고 새벽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더라. 빈손인 그들에게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3년 전과 비슷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그 음성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또한 3년 전에도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잠음에 잠기게 되었더니 똑같은 상황이죠. 3년 전과. 그렇다면 3년 전과 같이 베드로는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뒤늦게서야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확인한 베드로. 염치가 없어서였는지요. 주님이 직접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 그것으로 만든 조반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구무원이겠지. 그렇게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시고 증인되라 하셨는데도 증인이 아니라 뭐가 돼요? 어부가 되려고 또 돌아갔으니. 그런데 또 그 앞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상하게 뭐까지 준비하셨어요? 직접 숯불에 생선과 떡까지 구워가지고 조반을 준비했으니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베드로에게 침묵을 깨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제야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또한 3년 전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나 주님의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이죠.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명령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승천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믿으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내 증인이 되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기도하라는 명령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 그 자리에 모였던 제자를 포함한 120문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말하김을 따라 증언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증언했나요? 120문도 가운데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서서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리 높였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를 손에 빌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증언을 하면서 유대인 너희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왕 다윗, 그 다윗도 예수님을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이미 구약에 예언했다. 이렇게 베드로는 증언을 했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에만 회심한 자가 몇 명이요? 3천이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말씀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내 증인 되라는 명령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난 역사인 것이죠. 오늘 부활절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됨을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 있죠?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한날에 3천이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대부분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그 기도 제목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기도하는 제목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 뭐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000명도 변화시키시는데,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매달려 힘입어 십자가 부활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3,000이 회심하더라.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 앞에서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을 증거할 때 가장 경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였죠. 이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종교자들은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3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50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힐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잠고 숨어있던 것이 50일 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그 유대인들 앞에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종교제자들이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경고하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리들이 더 이상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둘 수 없어서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노임받은 사도들은 동료들에게 자기들이 대제사장들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하고 사도행전 4장 33절 이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무서워 벌벌벌 떨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권능을 입은 것이죠. 권능은 무엇인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부활의 증인 앞에서 제자의 역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성도로서 역량,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역량,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부모로 자녀로 있는 역량, 교회에 맡은 직분의 역량, 부활의 증인될 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무덤 하나만 남겨놓고 가셨다면 그분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무덤 남겨놓고 끝났다. 그러면 그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도 성인을 찾자면, 위인을 찾자면, 영웅을 찾자면, 호구를 찾자면 이 세상에는 넘치고 넘치게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신가?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지만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비크리스천들도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 알아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지. 그것은 불신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크리스천과 비크리스천이 갈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크리스천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 마음에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말로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사람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도 무엇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적인 설명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증거만 줬습니다. 아무리 거짓말 같은 일이라도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 직접 보았다고 하면 그것은 과학적인 증명이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잘 증거되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한 후 무려 며칠 동안 40여 동안 계시면서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심지어는 몇 명? 500여 형제,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1000명이 넘겠죠.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경에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부활한 걸 부인하지 못해서 대제사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입을 막게 하고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들도 부활의 증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대조를 하다 보면 마태복음에는 무덤에 천사가 몇 명 있다고 나와요? 한 명 있다고 나오는데 아니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2명 있다고 나와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 붙잡혔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판사로 간다면 그 범죄 현장을 봤다는 증인 4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범인이 파란색 옷을 입었다 그러고 한 사람 증인은 그가 윗도리는 파란색이지만 아래는 까만 것 같다라고 했다. 조금씩 맞지 않아요. 그런데 4사람이 한 가지 일치하는 것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 이렇게 목격을 했다라고 하면 4사람 증인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죠. 당연히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범행의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증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도 차이가 없어. 조금도 차이가 없고 4사람이 똑같아. 그러면 그거는 사전에 모의한 거지. 거짓 증언이지. 성경에 왜 차이가 있게 기록됐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인간의 말로 성경을 기록했다면 일부러 하나도 남김없이 똑같이 기록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의 시각과 각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하게 증거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고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한 장도 안 읽고 막연하게 안 그렇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선무당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고 요즘 보게 되면 주변에 자기가 성경 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배너라는 영화 다 아시죠? 어제도 보니까 배너라는 영화 또 TV에서 어느 케이블에서 하던데요. 아카데미 시상식 역대 최다인 11개 부분을 석권하고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영화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여서 195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 찰스 휘스턴? 존 휘스턴? 제가 헷갈리네. 아주 명배우가 열연을 했죠. 쉽게도 그 배우가
주연을 했었는데요. 1959년에 개봉됐는데도 지금도 수없이 재개봉되고 있습니다. 저도 5번 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아주 시골에서 공부했는데 그 시골에 있는 중학교 앞에도 포스터가 붙였어. 예산에서 배너한다고. 그때 나는 살아있는 동네는 예산만 가도 큰 동네인 줄 알아요. 예산 어딘지 몰라요? 백다방 백종원 사장 고향 예산학원. 이게 뭔 관계인가? 오늘 얘기랑 아무 관계 없는데. 그렇게 이 배너란 영화가 유명했다고요. 그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복수하려고 칼을 들고 날뛰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손에서 칼이 떠나고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주제이죠. 이 영화의 대본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이 루이스 윌리스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고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아니 꼽고 짝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는 것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속고 있는데 내가 연구를 좀 해서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찾아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친구 윙거스 둘이서 유럽과 미국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모아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반박 논문을 쓰려면 무엇을 가장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도무지 이 진실을 거짓말할 자신이 없구나. 펜대를 집어던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쓴 소설이 바로 배너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부활의 증인 앞에 서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주일 예배에 마태복음 말씀을 보았습니다. 총 28장으로 구성된 마태복음은 예수님 3년 공생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28장 가운데 21장부터 28장까지 8장에 걸쳐서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마태복음의 3분의 1이 예수님 이 세상 끝 7일에 관한 상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3분의 1이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일주일 십자가 부활이 3분의 1인 거예요. 3년 동안 얘기 가운데 3분의 1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인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부활의 증인 앞에서 사람이 감동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대부분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부활의 증인 되니까 하루에 몇 명이요? 3,000이 변화됐어요. 예수 십자가 부활의 증인 돼봐요. 사람이 변화되는 부활 증인 앞에서 사람이 감동되는 줄로 압니다. 부활의 증인 앞에서 제자의 역량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역량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내가 부모로서 하는 역량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부활의 증인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으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부활절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나누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성도들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분을 보여줬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대상들은 경비병들로부터 빈 무덤을 보고를 듣고 그들에게 돈을 주어
제자들이 예수 유해를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자를 통해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어떤 세력이라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7 귀신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영혼을 살리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님이 약속한 성령 충만을 받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자 하루 만에 회심자가 3,000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될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자 권능을 얻었습니다. 권능은 제자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 역량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불신자 윌리스가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배너를 쓴 대문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반이들이 부활의 증인 앞에서 주님이 주인되는 인생을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